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을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출생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소년기를 지나시고 이제 성장하셔서 이제 30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0살 때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언제 부르셨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역 초기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 홀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다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럼 제자들을 예수님이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셨어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기간이 근 6개월 정도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됐을까요? 왜 오셔야 돼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빠진다? 그럼 이 세상에 교회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가장 큰 교회력에 포함시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구속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 세상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실 거를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혼자도 전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혼자 꼭 안고 그냥 떠나시면 이거 누가 전해줘요? 전해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하라고.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대요.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다음에 야 너네들 가, 너네들 빨리 가, 내보내셨대요. 어디로 내보내셨을까? 왜 내보내셨을까요? 왜 내보내셨을까? 예수님 열심히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나를 따르고 나한테 잘 배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러 모은 다음에 가래요. 빨리 가. 내보내셨대. 빨리 가봐, 빨리. 지금 가야 돼. 근데 왜 내보내셨고 무엇 때문에 내보내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뭐 때문에 내보내셨을까? 자, 5절 계속 볼게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 같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 지금 가야 돼. 너네 지금 가서 구원의 길을 알려줘. 조금만 낮춰주세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나가서 전도하라고 지금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내보내는데 예수님 그냥 내보내셨을까?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부르셔가지고 1절로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전도, 너네 지금 전도 가야 돼. 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전해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전해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주셨다고요? 뭐 할 때 주셨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집에 있을 때 권능을 주셨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전도할 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전해 주어요. 근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 희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또 쫓아졌어, 진짜. 근데 돌아와서 다음날 딱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 병자 치료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권능은 언제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 지금 이 1절이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권능은 언제 나타난다? 전도할 때. 권능은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병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 사역에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약한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재밌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주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실 걸 아셔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려고? 전도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떠나면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12제자 11명, 한 명은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그래서 11제자라고 하잖아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셔요.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권능이 다시 회복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전했을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이 사역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사가 생긴 거고, 이 땅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되고 사라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이 전도되는 그 교회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권능은 전도할 때 나타난다. 전도할 때. 여러분이 입술이 꽉 닫혔을 때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엄마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전할 때 엄마의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가족에 있었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구원자세요. 전해주세요. 엄마의 귀에 찬양을 불러줘요. 집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새소식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찬양, 갈릴리 마을 이런 거 오늘 배웠으니까 가서 불러요. 집에 가서. 모르면 그냥 유튜브 찾아요. CCM이라고 찬양 치면 다 나와요. 하루 종일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의 바톤을 터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선교 사역을 터치 계속 인계받아서 지금 누구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는 아직 어린데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증인 되길 원하십니다. 증인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뭘 먼저 주셨어요? 권능을 먼저 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혹시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혹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했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거 꼭 사용하세요.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제자로 지금 부름받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권능 주신 것, 이 세 가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걸 모든 전도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 치료되고 있어요? 무엇이 치료될까요?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우리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이 해방됩니다.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걷는 자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치료된 거예요? 우리 육체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과 몸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약간 맛배기로 전도의 순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될까 말까? 아직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도할 때 이런 권능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된대요. 약한 자들이 회복된대요. 그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플까? 막 귀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고 그럴까?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몸이 진짜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이쁘고, 뭐 배도 쏙 들어가고 그래. 눈 먼 자도 눈을 번쩍 뜨고, 못 걷는 자가 없어. 다 걸어다녀. 장애인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육과 영의 모습, 이걸 언제 맛보기로 보여주신다? 전도하는 순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야. 그런 곳이야. 이거 예수님 처음 믿는 그 순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수님 처음 믿는 그 순간 우리 몸도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 병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갔던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엄마 아빠 막 맨날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면 여러분 꼭 복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리고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걸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엄마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셔서
치유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단도 없어요. 엄마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될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아직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해가 되는 성우님 이해돼? 돼. 역시 형아는 역시 달라요. 할인 이해돼? 조금? 네, 아직 이 구원받는 경험이나 이게 예수님 복음을 딱 전판 그 경험, 그 어른은 돼요? 경험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귀신에게서 내 몸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 심령이 막 용소듬칠 것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넘치고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막 그 솜털이 막 삐쭉삐쭉 서고 막 이 등에서 이 머리 그 등 목에서 이렇게 딱 신경이 솟아드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도 막 있어요. 예배 순간에. 와, 그렇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있었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권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데, 자, 이제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문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데, 야, 너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딱딱딱 알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5절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명해서 보내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지 말래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 복음을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제자들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로마까지 가가지고 막 이집트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자들 예수님 공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랑 유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의 범위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다음에 전도의 규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게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규범을 하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여러분 거저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선물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대가 없이 받은 거죠. 선물은 누군가 이거를 줬어. 이거를 줬는데 나에게 뭔가 다른 걸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선물의 가치가 있어요? 대가성 청탁이죠. 이런 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선물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이 서로 주는 거예요. 주고 받고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선물 거저 줬다는 것은 선물같이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자,
병 고치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이거를 사도들이 행했어요. 누가 주신 권세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누가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죠. 이거를 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오, 병 고쳤으니까 주세요. 헌금 좀 하세요. 병 고쳐줬으니까. 귀신 쫓아냈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라 했어요? 아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엄청나게 팽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7, 80년도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땅에, 한국에.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도 이단들이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저기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 교회가 막 성장하고 급속도로 성장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업도 하기 시작하고, 구원파가 그랬잖아요. 그 세모그룹 있었던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기업적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교회는 뭐 서로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데 뿌리는 뭐예요? 이단 뿌린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성경은 뭐래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도 거저 받았으니,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너도 복음을 전하고, 혹시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됐다고 하면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받는 거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네요. 음료수 받는 거 있다고 하면 저도 몇 번 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전선생님 수고하시네요.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줘요. 혹은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아이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받아서 이 권능을 행사했다고 하면 여러분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전도의 어떻게 보면 규범 같은 첫 번째 규범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규범은 뭐냐면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게 전대라는 것은 여러분 벨트인데, 벨트 안에 이게 호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복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그 복조리? 또 옷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 금화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호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주머니에다가 금, 은, 동 이런 거 돈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복음 전할 때 뭘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두벌옷,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것도 가지 말래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먹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히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규범에는 방문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는 뭘 위해서 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 평안케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방문하는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빌래요. 이 세 가지 규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도의 규범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고은빛 교회는 전도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고민할 수도 있어요.
세종시 고운동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 어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전할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어린이를 전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새소식반. 네. 우리는 오늘날 전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이 전도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쾌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고은빛교회가 2016년부터 새소식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6년 지났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뭘 하여? 청소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전도해요?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새소식반에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찬양 부르고 변화된 삶을 부모님들에게 보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새소식반이.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소식반 안에서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장해요? 새소식반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잖아요. 새소식반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소식반의 복음을 듣다가 교회로 인도되고, 교회에 오면 양육이 됩니다. 새소식 공과를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양육이 되고, 또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도 전도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지만 지금 우리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고은빛교회 성도들은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우리 새소식반 와봐, 우리 목사님 집에서 새소식반 하는데 어서 와봐. 새소식반이 뭐야? 새소식반이 뭔데? 와보면 알아. 너무 좋아. 부모님께 가도 되냐고 한번 여쭤봐. 1시간 금요일날 오후 4시 시작해. 어서 와봐. 너무 재밌어. 그럼 같이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 안에서 찬양 부르고 복음을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친구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아까 뭐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했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치료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럼 고은빛교회 충성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새소식반 교사로 참여하고, 나도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나도 어린이들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번 학기 더 많이 데려와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치료되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그래서 나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후에 뭐 할 거냐면 나무 심기를 할 거예요. 화분 안에다가 나무 하나를 심을 거예요. 한 생명을 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활동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다가 2-3달 정도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잘 성장함을 통해서 저도 전도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심은 나무처럼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나무를 보면서 기도해주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는 것처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한 학기 되게 도와주세요. 올해는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억눌리고 사탄에게 억눌리고 귀신에게 억눌리고 병든 몸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전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